제가 지금 쓰는 핸드폰, 이전에 제가 썼던 핸드폰을 제가 LAX에서 분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지 못하고 지금 이제 쓰는 핸드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분실한 전화기에는 비교적 제가 좀 오랫동안 썼거든요. 그 전화기를. 그래서 그 전화기에 제가 그동안에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지금 쓰는 전화기에 몇 년 전에 찍었던 5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진은 제가 분실했던 전화기에 저장해 놓았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워낙 이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클라우드에 이렇게 연동시키게 셋업을 해놓으면 제가 안 해도 이렇게 잠자는 중에 충전시킬 때 얘가 자동으로 인터넷 클라우드에다가 사진을 백업 해놔요. 그래서 그 잊어버렸던 사진이 이제 핸드폰에는 없지만은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저장이 돼 있어서 요즘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 사진을 리마인드 시켜요. 그날 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이 팝업 창으로 떠서 옛날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5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 딱 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이 이제 제가 찍었던 사진이죠. 그 사진이 보니까 테뮤켈라를 알지도 못했던, 5년 전만 해도 테뮤켈라라는 동네를 제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8년 동안 부교육자 사역하고 한 6개월 정도를 사역을 중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딜리버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딜리버리를 할 때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물론 힘든 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빚고 계시였구나, 이런 생각을 사진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고, 또 그 5년 전 사진이니까 5년 동안의 기간이면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에서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루심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가 끝나는 지점과 또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부분을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너의 아버지 본토 집을 떠나라, 그 약속을 그 언약 관계를 맺으시죠. 그래서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며 너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미지의 땅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Promised Land,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자손에 대한 번창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가게 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제 지경이 되는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여 명이 되는 가족들이 이제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7년 동안의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있었던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결국 그 땅으로 70명이나 되는 12지파가 이제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이 바로 요셉의 총리였던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그 요셉은 이제 요셉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가면서 그 시간의 간격이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오면서 그 한 장 차이가 430년이라는 시간이 뛰어넘게 됩니다.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존경받는 그런 땅이 아니라 노예 신분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을 지지했던 왕조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새로운 왕조는 요셉이 있었을 때 요셉을 지지했던 왕조는 바로 외부 세력이에요. 이집트의 토착 세력이 아니고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왕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의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라는 그 왕조가 지탱하고 있었지만 본토 토착 세력이었던 투트모스 1세가 대략 그 외부 정치 세력을 무너뜨리고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이제 18대 왕조로 다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 시기가 대략 300년 지난 후, 그러니까는 노예 생활을 한 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투트모스 1세가 정권을 잡을 시기가 대략 한 1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430년 그 시간 속에서 한 300년 정도는 그래도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지만 이제 130년 동안을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3장 6절에 있는 이것은 바로 신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그 앞서서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서서 바로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가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시조가 된 조상들이죠. 바로 족장들. 그의 정말 민족의 처음 시작이 됐던 국부와 같은 그런 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또 언약 속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모세라는 한 개인의 하나님의 다루심,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국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공동체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관계와 언약 속에서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약적 관계는 바로 개인과 공동체에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금 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다루고 공동체를 다룬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십니다. 칭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언약 관계 속에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죠. 솔직히 우리가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때 그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독생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의 결과로 얻게 된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 것,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자녀들에 대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7절에 보니까 내가는 하나님이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특별히 이제 1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관심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힘겨워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감격과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평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너무나도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눈물 속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 동의를 한 말씀,
동일한 것이죠. 3장 9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바로에게 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명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목자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도대체 내가 뭔데 감히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 제국, 이집트 그 왕조의 우두머리인 바로에게 가서 이 민족을 출애굽하는 리더로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죠.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살이에요. 80살. 80살이면 그리고 이제 40년 전에 왕궁으로부터 도망 나왔죠.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양만 치면서 목자로서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조용히 이제 살다가 은퇴할 나이잖아요. 조용하게 은퇴하고 마지막 이제 말년을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너는 바로에게 가라. 이러니 모세 입장에서 좀 기가 막힌 것이죠. 자기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80세가 됐을 때 부르셨을까? 좀 더 젊을 때, 모세가 좀 젊을 때, 건강할 때, 물론 모세가 건강했어요. 80세라도. 그러나 조금 더 일을 시키려면 좀 젊을 때 부르지 않고 왜 80이나 된 늦은 나이에 부르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때는 젊을 때,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좀 덜 당할 때,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어떤 그 특징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이 소명의 어떤 이런 사건들이 유사한 형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때, 특별히 개인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해질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기의 혈기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를 하나님은 기다려요. 그리고 빚으셔요. 다루셔요. 그럴 때가 될 때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무능하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자기를 비우고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직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기다려요. 때를 기다려요. 준비될 때까지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기다린다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거나 혹은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거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거나 고통을 당하게 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을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와 백성들에 대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그들이 특별히 공동체적으로는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제가 말한 거 뭡니까? 겸손함과 그다음에 성결함입니다. 성결은 뭐예요? 회개를 통해. 연단은, 겸손은 바로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개인과 공동체를 다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한 때가 이르러,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콜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미션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 위임된 자, 하나님의 소명을 부른 자, 사명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연약하지만 40년 동안 목자 일만 했으니까 아무리 왕가에서 자라났다 할더라도 여러분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에서 양들만 쳤는데 뭐가 있겠어요? 연약하죠. 그러나 모세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마른 막대기라도 홍해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은 어디예요?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조금 더 이제 나오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뭐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바로 이 호렙산, 내가 너를 부른 지금 이곳 호렙산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거 미래적인 일이죠. 미래적인 건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미래를 향한 비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전을 주시고 그것은 확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비전과 확신을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너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이곳 호렙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바로 이것이 내가 한 일인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고 증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비전을 붙잡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게 주시겠다고 미래적인 비전을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그 비전을 붙잡고 자기 능력은 부족하지만 이제 가는 거죠. 여전히 근데 모세는 의심이 많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다른 증거들을 보여주시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에게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손에 그 나병이 나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고 그가 말이 둔한 것에 대해서 자기 형 아론에 대한
대신 대언자에 대한 그런 것들도 모두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세가 바로에게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력함을 하나님은 자기가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기의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고통의 시간으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신음하는 상황 속에 처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자녀들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땐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선택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13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 어려움을 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미션, 미션을 위해서.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준비된 때가 되면 부르셔서 일을 맡기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 빚으심이 바로 궁극적인 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성품마저도 변화시켜요.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동포를 괴롭히는 그 군인을 한 주먹으로 쳐 죽였어요. 얼마나 그 성품이 불과 같은 성품이었으면 그랬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근데 그가 40여년의 신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마음은, 그의 성품이 바뀌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같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성품마저도 변화시킨다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40년 동안 빚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43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시켰어요. 약속의 땅으로 그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다루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케 하신, 겸손한 자를 빚으신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성결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다루어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듬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며 90%가 아니라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묵묵히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합니다.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렌추아님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